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월 이 달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던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은 1년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독립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서 아직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붙잡히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과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적들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시내 건너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요, 병사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주저하지 않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시고 묵묵히 그 로마의 무서운 병사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다른 대적자들은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종교와 신앙을 대별하는 무리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타락한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못 알아보겠어요? 도리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로마인들도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일에 한 통속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선택을 받고 주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회개의 기회를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재물의 욕망의 기회로 삼고 마른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병사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오는 유다를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 질문과 대답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과 대답이 두 번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번 대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맞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이 붙잡히고 이제 당할 모진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장 17절과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않을지라도 굳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곤란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위기 가운데 붙잡혀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을 돌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은 나이기에 나를 잡아가고 대신 제자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더 염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였지? 라고 물었겠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는 척을 하려고 물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추궁하려고 물은 거죠. 추궁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물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단호하게 부인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대적자들에게, 잡으러 온 자들에게 스스로 포박되시면서 제자들의 안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그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 앞에서도 제자들을 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한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미국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도움이 됐잖아요. 도움이 되고 우방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참 일본의 압제도 받았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웃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 혼란해지면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일당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귀를 베었어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주님을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자신이 장담했던 결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고난에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은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야망을 가지고 프랑스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침략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차지했던 땅들을 이제 다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 흩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에 나폴레옹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평생 동안 권세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또 나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오늘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제자들 앞에서 주저없이 내가 그라고 밝히시면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쓴잔을 달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구속의 구원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환난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치스러운 모욕들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잊지 않고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또한 너무나 욕망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로 충만케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재난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또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오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그 나라,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영광 돌린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속히 회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가정,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정과 일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꿈과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또 빚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